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 나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7대제의 나태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 수녀가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수도사인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난로 불을 쬐고 졸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발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고 모든 것에 무관심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나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나태 혹은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연상되는 장면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집안을 어스렁어스렁 거린다든지 아니면 집안을 막 어지럽혀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그렇게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연상되실 겁니다. 그 나태를 가리키는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 단어를 슬롯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동의어로 또 다른 단어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남미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늘보를 가리킬 때 슬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연결이 되죠.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 두 마디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늘보 아시죠?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이 나무늘보의 생활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나무늘보는 나무에 매달려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서요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움직여도 겨우 몇 센치 한 몇 미터 정도 이렇게만 움직이지 그 다음에는 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뭐였냐면 아니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고도 살 수 있나? 아니 먹을 때는 과연 어떻게 먹을 것을 먹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맹수라든지 다른 위협적인 어떤 동물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나태라는 것이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하여서 그 정의를 내릴 때 일하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나태를 설명할 때는 그것과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왜? 그 나태가 죽음에 이르는 죄로 규정짓기에는 이런 모습과는 조금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느린다든지 아니면 행동이 굼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나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는 잠언에 많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나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근데 이 사자가 광야에서 서식하는 사자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거리에 사자들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까 싶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잠언서에는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게을러 가지고 음식 먹기를 손 그릇에 두지 않는다. 그릇에 두어서 음식을 자기 입에 올리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의 특징 가운데 나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6가지 죄는 무언가를 행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나태는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여기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게 나태인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나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특별히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남자애들이 다 그러하지만 경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떤 경기를 특별히 좋아하냐면 우리나라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죠.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는 꼭 안 빠지고 챙겨서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경기 시간, 3시간 경기를 지켜보는데 그 경기 시간이 미국 시간과 영국 시간으로 따져보면 미국 시간 새벽에 경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시간에 다 잠을 자는 시간에 그 아이들 잠을 잘 때 그 시간에 깨어서 그 경기를 지켜보더라는 거죠.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아예 잠을 자지 않고 그 경기를 보고 잠을 자든지 이런 식으로 그 경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그렇게 그런 걸 챙겨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애도 부지런하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언가의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해질 수 있고 열심을 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태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 왕입니다. 굉장한 선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진 왕이죠. 그가 25세의 왕에 오르는데 사실은 그가 왕에 오르자 바로 어떤 왕의 그런 어떤 권한을 행사했던 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이 13년 동안 같이 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9년 그런 왕위의 기간 동안 나머지 16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죠. 오늘은 그 시작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무능력함으로 아버지가 그 왕위에서 그 권자에서 떨어지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온전히 이어받아 가지고 왕위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느냐? 영적으로 기강이 무너져 있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본격적으로 본인의 왕위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뭘 지적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성전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사명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성소가 더럽혀져 있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죄는 그 다음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림의 모습이 성소를 등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 성소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뭐였냐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성소의 등불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라는 겁니다. 분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번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번제는 어떤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소각시키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회개를 뜻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뭘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제 역할을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아내가 사로잡히고 수상들이 칼에 넘어지게 되는 그것을 너희들이 이미 목도하지 않았느냐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지막 구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모습이 결국 무슨 모습이다? 게으른 모습이다.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너희들이 게을러서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히스기야는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이 시간들을 한 2년 이상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사회 또 여러분 가정, 교회마다 어려움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는 감기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또 아프면 약을 먹고 그렇게 감기를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완화시키는 증상을 완화시켜서 낫게 하는 것처럼 결국 이 바이러스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식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일상의 회복을 늦추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뭡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멀어지게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고 만나서 공부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실은 소홀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씻고 닦고 정성 들여서 적어도 한 30분 전에 운전해가지고 교회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복장도, 우리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우리의 자세도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우리 더 열심으로 다시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우리들의 마음이 편한 쪽으로 이미 젖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시간 내서 예배당에 꼭 나갈 필요가 있나? 그냥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런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나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은 그 마음의 근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종에게 뭐라고 꾸짖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평가를 내리죠. 왜 그렇게 주인이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게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렇게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달란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면서 낭비해버리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나태를 극복하고 이런 나태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막의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수도사가 자신의 밑에서 수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찾아온 그런 수도사들이 나태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다시 깨어서 기도해라. 다시 성경을 열심히 암송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대신에 이 수도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왜 여기 와서 수도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왜 수도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봐라. 이렇게 자신들이 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성소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 여러분, 당시에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기구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말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확대 적용해 보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한다면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소명을 다시금 찾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수종하고 섬기며 분향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느냐? 그들이 나를 바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섬김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능력이 이 정도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잘못된 것을 섬길 때 그 잘못된 섬김으로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애초에 너희들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우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다른 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녀라든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섬김이 바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어떤 주정관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소홀해질 때 먼저 스스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를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는 영국의 장로교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답서이지만 저는 감리교인으로서 사실은 이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나? 이 목적의식과 소명의 의식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팬데믹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영적인 나태에 빠져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많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좀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태했던 모습들을 반성하고 또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어떤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을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재정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미루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한 발자국씩 내딛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향해서 눈을 들려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점검하면서 이 나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전을 정결하게 하고 꺼진 등불을 다시 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저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의 나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을 지나보내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나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나태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외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부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데 앞장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를 뒤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붙들고 그 소명 앞에 또 불러주신 목적 앞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